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왜냐하느냐 누가 성가 되었느냐. 오늘은 우리가 제 7문을 이제 하게 되고요. 지난 시간에 6문에 의해서 7문을 하게 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어찌 보면 제 6문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했다면, 오늘서부터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제 그 내용을 보시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하기 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 또 잠깐 하고요. 이제 어느 집사님이 교회 갔더니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어떻게 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유머를 하나 알려줬어요. 평소에 남편과 늘 서먹서먹하고 이제 그랬던 이 집사님은 꼭 기억하고 가서 우리 남편과 해서 또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퀴즈가 뭐였냐면은 가장 뜨겁고 끝없는 바다가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뜨겁고 끝없는 바다. 그것은 뭐냐? 사랑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중해가 있죠. 해는 바다를 얘기해요. 그래서 답은 사랑해. 그래가지고, 드디어 남편한테는 나도 사랑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서먹서먹한 거니까 남편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퀴즈 하나 내고 싶은데 맞춰보라고. 맞히면은 남편으로부터 이 말을 들을 수 있거든. 어떤 말? 사랑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말을 듣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끝없는 해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마침 그날 남편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가 뜨겁고 끝없는 해? 딱 단어가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 바다를 뭐라고 해? 열바다. 열바다. 근데 제가 오늘 아까 잠시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열바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날 때면 안 되겠어요. 남편이 화날 때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자 했다가 잘못하면은 열바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여자들이 나이 따라서 화장이 좀 틀려진다라고 그러네.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꽃다운 나이가 10대랍니다. 10대 여자애들은 특별하게 화장 안 해도 있는 것 자체로 풋풋하고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대부터는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20대부터 우리 여자분들 20대로 가면은 약간 아름다움이 이제 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20대부터는 뭐를 할까요? 맞아요. 화장을 해요. 20대부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30대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30대는 이 꽃다운 10대의 나이가 20대를 지나 더 지기 때문에 이제 화려한 의심이나 액세서리로 이것을 한답니다. 뭘 할까요? 포장. 30대 분들은 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혹시? 화장인 정도가 아니라 포장을 해요. 3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 그런데 이제 30대 다음은 몇 대죠? 40대. 이 40대는 이제 여기저기 막 주름도 생기고
처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뱃살이 잘 안 보이도록 막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땡기고 저기 땡기고 해가지고 이제 왜 웃으세요? 배 아프셨어요? 20대는 화장을 하고 30대는 포장을 하고 이제 40대는 여기 저기 처지고 그러니까 여기 땡기고 저기 땡기가지고 뱃살 땡기고 해가지고 한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 비슷한데 위장이랍니다. 위장. 40대들은 위장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좀 심각해지네. 지금 몇 살까지 했죠? 이럴 때는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합니까? 설교할 때는 딴짓하고 막 피곤해 졸려하다가 이럴 때만 정신을 차리시는 것 같아. 오전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자, 지금 몇 살 안 했어요? 40대는 뭐 한다고요? 위장. 이제 50대를 가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는 더 심각하게 이제 입안을 당기고 주름을 없애고 이번에는 무엇 한다고 합니까? 위장을 넘어서 변장을 한답니다. 변장. 아이고 50대 누가 아무도 없네. 변장하신 분이 없네. 근데 이제는 50대 다음에 무슨 나이죠? 60대. 자, 60대 이제는 아무리 당기고 아무리 붙이고 해도 안 돼. 이제 옷으로 승부를 알록달록 빨갛고 보랗고 이제 청바지에 스커트까지 입는 등 60대는 뭘 한다고요? 과장을 한답니다. 과장. 변장하고 과장하고 이제 60대 다음에 몇 살이에요? 70대. 이제 70대면은 더 이상 해볼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곧 못 할까요? 장자가 들어가는데 남은 거는 매장입니다. 근데 장자가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장자가. 어떻게 하세요? 환장이 남았어요. 환장. 근데 환장은 이제 다 끝났어. 환장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환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장도 포장도 위장도 변장도 과장도 매장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환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환장합시다. 표현이 좀 그러네. 안 할 걸 그랬나 봐. 자, 할렐루야. 그래도 안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네요. 자, 여러분 내용 보겠습니다. 좀 내용을 보고 이제 속도를 내죠. 자, 질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교리문답의 내용인데 이제 7번째 질문의 내용인데 보라색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육문까지 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중에 한 가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인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작정을 하시는 일. 답은 어떻습니까? 자, 작정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답은 우리가 그 문장이 정리되어 있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발생하게 될 일을 미리 정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작정이에요. 성경에 관한 작정 1번을 봤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큰 제목만 우선 살펴볼까요? 두 번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해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중간 밑에 보면 3번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의미, 4번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기초, 5번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목적, 6번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예외. 넘기시면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두 가지가 있어요. 작정도 있고 예정은 있는데 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7번은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해를 보는데 첫 문장은 이래요. 인간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영원한 경륜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이고 또한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 있지만 인간에겐 무엇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최적환의 목사를 작정했지만 최적환의 목사는 이런 의지로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거든요.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여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러나 다른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문제는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에 맞도록 그 자유의지를 잘 선용하면 좋은데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반대길로 가고 옆길로 가고 새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은 깨지는가?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지만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옆길로 새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예정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봇은 아니라고 했어요. 심지어 악인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이 되어 있지만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되어 있지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악인들이 하나님의 거스려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무엇을?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신비예요. 조금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으실 텐데요. 뭐예요?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너뜨릴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숭배예요. 우리가 쉽게 일하면 어떤 성경구가 있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성구를 잘 알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계획을 하고 저런 계획을 했는데도 우리 삶에 대해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 악인들의 여러 가지 괴롭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괴롭힘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전하시고 역전하시고 얼마든지 원래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그렇다고 그 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에 초점을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정하진 않은 악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 의해서 남용이 돼요.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제 조성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인이 누구를 죽였나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정은 아닌데 악인이 자기 의지에 따라, 자기 탐욕에 따라, 욕망에 따라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나 그것까지 예정하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기뻐하지 않고 제 조성자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거스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악인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악인들이, 또 악한 사람들이 내 삶을, 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악이 하나님이 예정된 해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류 역사에, 개인의 역사에 수많은 불행과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여러분 너무 낭망할 일은 아닐 것은 때가 되면 그 모든 악에 대해서 누가 바로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 의지에 따라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이 하시는 일이 그 계획에 맞춰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이루도록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분 1초 그 1초도 누가 주장하고 계실까요? 1초의 길이를 똑같게 여러분 그 순간순간 1초의 시간을 똑같게 유지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1초가 10년 하나님은 1000년이 100년 1000년이 하루 그렇게도 하신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는 무엇이 있냐면 작정과 계획이 있어요. 작정과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는데,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는 두 가지 뭐가 있다고요? 첫째는 작정.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예정.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작정, 예정. 예,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은 말인 것 같으나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작정이 더 큰 개념이라면 예정은 작정 중에 한 일부의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선 3번부터는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넘기시면 7번은 예정을 볼 텐데 3번부터 6번까지는 작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 7번에 가면 예정에 대해서 볼 텐데요. 다시 3번을 보시죠. 3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영원 전, 즉 이 세상과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앞날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결정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보존, 창조와 보존과 통치가 포함이 되죠. 작정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영원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영원 후에 만들어졌으니까, 언제 만들어졌다고? 작정은 영원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시간의 창조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철저하게 시간에 갇힙니다. 그 시간을 많이 살아야 100년 정도 세월을 살 뿐이에요. 그 시간도 누가 만든 것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자, 이것이 시간과 관련된 의미입니다. 특히 인간의 구원 계획까지도 담겨 있어요. 영원전에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누구의 구원 계획? 저의 구원 계획, 여러분 모두의 구원 계획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사소한 분들이 아니라고요. 우연히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만나서 눈에 콩깍지가 켜가지고 만나서 어느 날 태어난 우연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창조하신, 여러분 이제 작정하신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한 분 얼굴을 보세요. 왜 안 보십니까? 여러분 함부로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를 막 무시하거나 너는 나보다 속으로 아이고 가진 것도 없어, 아이고 이러면서 서로 무시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특히 인간의 구원 계획까지도 담겨 있어요. 무엇까지도? 인간의 구원 계획까지도 담겨 있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와 이제 칼빈주의 딱 그 뒤에 나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 우리 감리교가 감리교고 장로교나 그거지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감리교와 장로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예정과 작정에 관련해서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무엇까지도 담겨 있어요? 우리가
존재의 근원까지도 책정했지만 인간의 구원 계획까지도 담겨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것은 당신의 뜻에 따라 실현되며 아무도 이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을 막거나 거스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원전에 바로 나라에 대한 작정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 땅에 와서 나의 구원까지도 작정하여 그 작정이 이루어져서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루는 천년 같고 하나님께는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다고요? 하루는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나님께는 며칠 같고 하루 같고 그래가지고 기도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1,000원만 주실래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는 뭐예요? 거기에 1,000배를 하면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루만 기다려라. 그럼 몇 년 기다려야 돼요? 1,000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그냥 묻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좀 내용과 잘 연결이 안 되네. 유머 실패. 웃으면 보기 하기 실패. 자, 계속 들어가죠. 자, 하나님의 작정의 의미를 갖고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기초인데,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의 기초는 지혜인데,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기 때문에 이 조언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 하나님은 조언자, 어떤 모사가 필요 없다고요. 자, 깊도다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작정의 기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모사도 어떤 책략가도 필요 없다고. 왕이 책략가를 잘못 들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지만 어떤 모사자도 어떤 조언자도 필요 없는 이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기초는 지혜예요. 작정의 기초는 지혜. 그 다음에 이제 작정의 목적을 보죠. 5번.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목적은 영광이에요.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무엇을 받으시기 원한다고 세 가지 시작,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찬양팀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말씀은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작정의 목적은 뭐라고요? 작정의 목적은 한 단어로 뭐라고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에요. 내 인생에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뭘까요? 내 배를 부르려고요? 아니에요. 오늘 오전 말씀에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가 세 가지 뭐였어요? 저도 까먹었네요. 이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까먹으면 당연하죠. 배가 신이요. 또 부끄러움을 가지고 오히려 너무나 따뜻하게 영광스럽게 여긴다. 라고 했고 있었잖아요. 오늘 제가 다시 찾아보네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우리의 태어난 목적,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뭐라고요? 한 글자?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자 6번 예배가 있어요. 작정에 대한 예배. 그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죄와 어둠의 모습들에 관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 아담이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가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은 하나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본성이 선하심은 결코 죄에 뭐가 될 수 없어요. 조성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학자들은 허용적 적용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좀 표현이 쉽진 않네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시지 않았지만 죄를 짓는 것은 허용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아까 이것은 그 위에 자유의지와 관련이 돼요. 자유의지. 작정은 안 했지만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이냐 악이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선택하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그 사람은 강간범이 되고 그 사람은 도둑놈이 되고 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것을 가지고 작정해서 인간이 그 자유를 선용하지 않고 악용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범죄함을 막을 수도 있으셨지만, 막지 않고 허용하심으로 인한 결과를 아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의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통해서 악을 행해도 막지 않으신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를 통해서 악을 만들어도 그 악이 결코 하나님의 작정을 무너뜨릴 수 없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오히려 악인들의 심판을 통해서 악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히려 악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누가 드러나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구나. 이게 드러난다. 이게 영광의 목적이에요. 출애굽기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에 그의 시내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서 보이기 위함이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완강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또 복합하고 압박하고 했지만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완강할 때마다 피계이파, 우매여장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결정적으로는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그 완강한 바로와 그 군대를 수장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한 번 깨닫게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과 역사와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자,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완강하게 하는 것은 어떤 표정? 피기파 오메어장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 신에 저 나일강의 신이 그 나라의 신이 아니라 애굽은 나일강의 신을 믿거든요. 그런데 나일강에 피로 물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나일강의 신, 그들이 믿는 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눌림받는 장면을 보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와 그의 시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되도록 허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 누구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 만변의 만민 앞에 드러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당시 최강의 바로 군대거든요. 지금으로 미국 군인들 당할 세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 최강의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 앞에서 강이 갈라져 수장하는 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최강의 국가 군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세력이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죠.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악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조성하신 분은 아니지만 악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본래 이제 목적과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작정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 봇,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두 번째 봇, 예정이 있는데 이제 7번. 지금까지는 큰 개념의 작정을 봤다면 이제는 작은 개념의 예정을 보죠. 자, 7번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작정에 속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 특별히 예정은 인간과 천사에 대한 특별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괄호 1번 예정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괄호 2번 예정은 철저히 성경적 개념입니다. 괄호 3번 두 종류의 예정이 있어요. 이건 선택과 유기인데 선택과 유기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괄호 1번부터 보면 예정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이 작정과 달리 이 예정은 우리의 이제 구원과 관련된 이제 것을 특별히 의미할 때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최 목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최욱한 목사의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첫째 문장.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5절에서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 우리를 예정하사, 작정이 아니에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과 해도 만들어지기 벌써 나를 예정하셨다니. 너무나 신비하죠. 그리고 그 예정에 따라 예수를 보냈고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게 핵심은 구원이에요. 이제 예정. 자, 괄호 2번 예정은 철저히 성경적 개념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은 부인하고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으며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로 자신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상을 알미니안주의라고. 이게 이제 감리교거든요. 알미니안주의에 뭐냐면 이건 한마디로 제가 조금 다르게 쉽게 표현한다면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해도 인간이 노하면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감리교 신학이에요. 감리교 교회들은 그래서 막 선행을 강조하고 뭐 그런 걸 많이 강조하고 이제 행위 구원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는 어떠냐? 그 다음에요. 자, 이걸 알미니안주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계획주의 및 칼빈주의의 정반대 개념이에요. 칼빈주의의 정반대 개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는 없어요. 여러분 행위와 믿음을 동시에 이제 그 개념을 기초로 하는 게 감리교 알미니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리교 믿다가 장로교 오거나 감리교에서 장로교 믿다가 감리교 가는 것은 큰 차이예요. 차라리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감리교는 또 장로교로 와야 되고 장로교는 장로교로 가고. 감리교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겠네요. 뭐라고요? 감리교 성도들은 장로교로, 장로교 성도들은 감리교로, 장로교로. 혹시나 이거 듣고 신고하실 감리교 성도님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이게, 자, 그 말씀까지 하죠.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다. 이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9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감리교는 여러분 인간의 협력도 필요하다고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 첫째, 무슨 종? 적정. 두 번째, 무슨 종? 예정. 근데 예정은 범위를 좁혀서 인간의 구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사항. 근데 우리의 구원은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한 칼빈주의 신학 위에 이 장르가 시작되고, 칼빈주의 신학의 바탕에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얼마나 은혜인지를 몰라요. 행위는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너무나 감격해서 행위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해라 하면은 그럼 그 행위가 사실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위가 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뭐가 더 쉬우냐면은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 행위가 더 변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장로가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이제는 다르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전과 똑같이 말하면서 지낼 수 없어요.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은혜가 너무 커서.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작정과 예정 두 가지 큰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작정하신 그 하나님, 그 우주 만물 가운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작정하신 이 예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은 핍박과 함께 순교까지 각오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과 예배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순간 그들에게 신앙은 삶의 우선순위였고 삶 자체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지, 신앙생활과 예배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9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지침을 알아볼까요? 9주차 실행지침. 첫째, 행복모임과 주일 예배로 인도. 둘째, 지역 전도하기. 셋째, 특별 이벤트 준비. 다시 한번 볼까요? 9주차에도 베스트를 행복모임과 주일 예배로 인도합니다. 행복모임 장소 주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10명 이상 지역 전도를 실행합니다. 10주차에 있는 특별 이벤트를 팀원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지침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9주차 실행지침. 첫째, 행복모임과 주일 예배로 인도. 둘째, 지역 전도하기. 셋째, 특별 이벤트 준비. 이번 주도 화이팅!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삶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겨주고 세워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을 믿도록 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벌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하셨어요? 다원이하고 주한이가 없어요? 네, 다 주한이가 토를 해서 아, 토로 해가지고. 이거 사진 찍어준대요? 자동 로봇인가? 어이, 우리 사진 찍나? 그래요? 아니 걔가 이게 뭐야? 너무 먹었다. 너무 먹어가지고 TM가 들어가 있는. 이런 데지 말고 멧돼지나. 돼지가 뭔데? 거예요. 하나, 둘, 셋. 날아갈 거 아니에요?